청년 순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되새겨보는 시간, 철로역정 복습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강의가 그 팍팍한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도 아주 활기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청년 순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강의 내용은 참으로 깊고 또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매주 주일 아침에 예배당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평범한 행위가 영적으로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연결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강의의 핵심 주제가 바로 아름다운 궁전 입성,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의미와 그 안에서 누리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크리스찬의 요정이 드디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궁전에 당도하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네, 험난한 여정이었죠. 길 양옆에서 막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 사자의 핍박을 두려움 속에서도 목숨 걸고 뚫고 지나와야 했고요. 네. 그리고 문지기 파수꾼의 날카로운 질문들도 통과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분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의 아주 철저하고 깐깐한 신앙 검증까지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마침내 이 아름다운 궁전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이 궁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강의에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준 부분인데요. 크리스천이 들어간 이 아름다운 궁전은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지상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크리스천이 궁전에 들어섰을 때 교회의 일원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건넨 결정적인 대사가 있었어요.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대사죠. 네,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약간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을까요? 험난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이리저리 깨지고 지친 순례자들에게 교회는 그 무엇보다 위로의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건데 솔직히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네. 교회는 분명 최고의 영적 휴게소로 지어졌는데 정작 요즘 가난한 성도나 이리저리 떠도는 플로팅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는 오히려 상처를 받는 영적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참으로 무겁고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강의에서도 현대 교회의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깊이 있게 다루었죠. 맞아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본래 설계하신 교회의 거룩성과 참된 위로의 능력을 오늘날의 교회가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어야 할 공간이 위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네, 위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어쩌다가 완벽하게 설계된 위로의 공간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네, 저는 보통 교회가 사람들을 더 많이 품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존 버녀는 교회가 너무 개방적이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위로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참 신기했습니다. 철로역정의 여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직전 분별이라는 아가씨의 철저한 신앙 검증을 거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깐깐하게 질문받았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바로 이 분별의 과정이 너무 쉽게 생략되거나 느슨해졌습니다.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병원의 무균실 출입 기준을 없애버린 것과 같습니다. 무균실 출입 기준이요? 네, 겉보기엔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병원 전체가 오염되어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살려낼 능력을 잃게 되는 원리죠. 무균실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신앙이 검증되지 않은 비신자나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고 참된 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하늘의 위로를 제공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고 검증을 없앤 게 결국엔 교회의 본질적인 치유 능력을 빼앗아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맥락에서 강의에 등장했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요. 저는 당연히 이게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의 타락상을 묘사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안의 위선자들을 가리킨다는 강의 내용을 듣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며 그 대목에서 비슷한 오해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내린 결론적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아서라 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였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의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교회를 분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당장 사랑이 없고 편협한 목회자라고 항의 전화가 빗벌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끝까지 품고 인내하는 게 우리가 아는 기독교적 사랑의 모습이니까요. 현대의 감수성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한 명령 뒤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목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들은 아무리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즉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네. 지상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단순히 모이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참된 신자들,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진짜 순례자들을 거짓 교훈과 위선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라도 거룩성을 지켜내는 치열한 노력이 결국 참된 양떼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었네요. 비록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싸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의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고 참된 순례자들을 보호하려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이 검증을 마치고 궁전에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3명의 여인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3명의 아가씨들이죠. 이름이 신중, 경건, 그리고 자비였죠. 이들이 단순히 주인공을 안내해주는 예쁜 엑스트라들이 아니었잖아요. 존 머년의 작품에서 의미 없는 등장인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세 여인은 지상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역자와 직분자의 덕목이군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경솔하지 않은 신중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경건함, 그리고 성도들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내는 자비로움.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가 교회의 리더십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앞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궁전 그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지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청년 순례자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요? 네,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장로님,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일을 처리할 때 늘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며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겠네요. 직분자들의 이러한 덕목이 살아 숨쉴 때 비로소 교회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의 공간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천을 위해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네, 기다리던 만찬의 시간이죠. 이게 그냥 고픈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참 뛰었는데요.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동안 성찬식을 할 때 그냥 눈을 감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고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기념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 성찬에 담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깨닫고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성찬에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성찬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치열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강의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비교해 주었죠. 주빙글리와 칼빈이었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지적으로 회상하고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사적으로 쭈빙글리의 기념설에 가깝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성찬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네, 필수적이죠. 하지만 성찬의 본질은 단순히 2000년 전의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강의에서 그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끈 것이 바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 네, 여기서 쓰인 참여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헬라어 코이노니아, 즉 교제와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비디오를 머릿속으로 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시간으로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네, 기억납니다. 칼빈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취할 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끌어올려져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끌어올려준다. 표현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성찬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물리적, 영적으로 맞닿는 거룩한 연합의 현장입니다. 장례식 같은 슬픈 추도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왕과 함께하는 생명력 넘치는 천상의 만찬인 것이죠. 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니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강의에 등장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교리 문서죠. 신앙 문서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도들 간의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그 대목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아주 정교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교리입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네, 성령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성도는 필연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연합이 마치 우리 집에 있는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로그인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유기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수평적으로 쫙 연결되는 구조 말이에요. 아주 훌륭하고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묶여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맞아요. 하나의 커다란 떡을 찢어서 나누어 먹고 하나의 잔을 함께 돌려 마시는 행위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지네요. 네. 이게 단순히 빵을 먹기 좋게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와 같은 와이파이망에 접속된 한 몸의 지체라는 걸 입으로 씹고 마시면서 오감으로 체감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대한 우주적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찬만큼 확실하게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주는 예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찬이 가진 진정한 공동체적 영광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당장 이런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엄청난 파티라면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날에만 할 게 아니라 매주, 아니 매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 순례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타당하고 건강한 갈망입니다. 강의에서 로버트 레이번 신학자의 통찰력 있는 문장이 인용되었죠. 설교에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네, 설교가 흔해져서 특별하지 않게 될까봐 설교 횟수를 줄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 성찬도 마찬가지다. 매일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밥이 주는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영혼의 밥인 성찬 역시 자주 행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찬을 자주 하면 감동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강의 뒷부분에서 제안해 주신 성찬의 다양한 적용 방식들도 참 신선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미리 깍둑 설계된 떡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앞으로 나아가서 성도들이 직접 커다란 떡을 뜯어내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감각적으로 체험해보는 방식이요. 아주 인상적인 적용이죠.
또 성탄절에는 성도들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고 마치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처럼 성찬위원들이 직접 떡과 잔을 성도들의 자리로 가져다 주는 방식, 이런 다채로운 방식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절기와 상황에 맞게 성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다면 성도들이 그 깊은 은혜를 몸으로 체화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주 무거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식탁에 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장권 같은 건데요. 바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각심을 요구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경고죠. 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찬은 값없는 은혜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죄를 품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경고하는 걸까요?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걸맞은 거룩함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특정 형제자매를 향한 지독한 미움을 품고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즐기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 분별의 검증을 거쳤듯 우리 역시 성찬상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분별하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필요하군요. 참으로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오늘 복습할 강의의 내용들을 꽉 차게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많은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험난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지상교회는 참된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네. 그리고 그 궁전 안에서 우리는 지적인 기념을 초월하여 영적인 연합을 누리는 성찬의 벅찬 감동을 맛보게 되죠. 이 아름다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순례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복습하며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신앙을 점검받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던 크리스찬처럼 우리 역시 주일의 성찬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도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나만의 영적 식탁을 차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만의 영적 식탁이요? 네. 눈에 보이는 성찬의 떡과 잔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맛보며 살아가실 건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깊은 질문이네요. 청년 순례자 여러분, 오늘도 이 좁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복습 시간에도 강의 속에 숨겨진 영적인 보화들을 한가득 해내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십시오.